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 5면 845면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기에 우리가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곤고함이나 침체, 고난이나 곤고함, 침체, 고난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곤고나 침체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깊은 웅덩이 가운데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게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상실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할 수 없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경랑들을 잠재우고 우리에게서 웃음과 기쁨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반된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곤고나 침체나 고난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충전기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사무실 제 책상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제 차의 시가잭에 꽂혀져 있습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돼서 눈금이 하나 정도 남으면 휴대폰을 그 충전기에 꽂으면 언제든지 충전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은 충전할 필요가 없다고 파란색 램프가 깜빡이기도 하고 휴대폰의 100%라는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몇 개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라도 충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전되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머릿속이 하얘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라도 좀 충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사람이 충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그런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특별히 거듭난 인간 그리스도인은 회복해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충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약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위치가 땅 끝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신 것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위적이고 일신적인 충전으로 인해서 호전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을 향한 부르짖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응답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하는 침체나 곤고나 고난 또는 평안이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곤고함이나 때로는 침체를 경험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당하는 공고나 침체 혹은 고난이나 평안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코र्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낯설고 고리타분한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과업은 문남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남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나 그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고나 침체나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은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에 성도들은 곧 공고함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선은 그 성도를, 하나님 붙잡고 가신 그를 곤고함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게 살도록 도우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거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이 귀한 일인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었고 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며, 그래서 여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이끄는 것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사야에서는 또 다른 기이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입술로만 경배하고 공경할 뿐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의 마당만, 자신을 위해서 성전 마당만 밟을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거두어 가시는 일도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그것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는 일도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자기를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치는 그들에게로부터 그것들을 거두시거나 중단시키는 일도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사랑을 베푸는 것도,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을 무조건 베푸는 것도, 한결같이 베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부모가 결심하고 잠시 그것들을 중단하거나 거두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어려운 일임을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할까 봐 그것을 멈추거나 그것을 거두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포기하지 않은 채 더 깊고 기이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성도들은 곤고함과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들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도들은 곧 곤고와 침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애굽 왕의 손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놓고 바로가 자신들을 다시 잡으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눈을 들어서 보고 나니까 이룰 수 없는 기적으로 그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에 막혀있는 홍해로부터도 뒤에 쫓아오는 바로로부터도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라는 불신이 자신들 안에 엄습하자마자 두려워서 발을 동동거리며 갑자기 자신들의 감추어두었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담아서 간직해두었던 죄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들 앞뒤에 놓여있는 상황이 뒤덮어버려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두려움 때문에 곤고와 침체와 절망을 맛보고 발을 동동거리며 죽음의 공포에 짓눌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거짓된 두려움은 성도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도해서 무기력함과 곤고함에 빠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열무나 비유에 나오는 종들 중에 한 종은 실패로 인해서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 채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자신 앞에 다시 돌아온 주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무지함은 성도들을 게으르고 나태한 이들로 만들어 곤고와 침체의 늪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성도들의 곤고함이나 침체 그리고 고난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지 않는 까닭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곤고함이나 침체나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평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공고나 침체나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서 오는 것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같은 맥락에서 평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그 죄사함을 받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성을 이겨서 거룩하게 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셨던 대로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도 패하여 죄에 넘어지고 죄에 굴복하며 죄의 옛 습관에 다시 물들기 시작하고 자신의 경험과 경력과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겸손히 섬길 곳을 찾아 깨어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과 종교적인 지위를 자랑하여 썩어질 것들로 자신의 우상과 배를 삼으며 살아가는 날들이 더욱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날이 어떻게 이르냐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지성과 죄의 유혹에 머무르고 싶은 육신이 싸워서 육신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때 결국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하는, 죄에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지성이 그것에 우리의 육신에 굴복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육신은 더 이상 죄에 항거하는 것을, 죄를 인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포기한 채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지성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어떤 날들 가운데는,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의 죄의 육신이 우리의 죄와 싸우는 지성을 이겨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지성은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 굴복되어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물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은혜를 맛보는 평안도,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고 더욱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평안도 아닙니다. 지속되는 평안도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달콤한 옛적 평안입니다. 이전의 평안입니다. 지엽적인 평안이며 현실을 잊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평안이며 고통을 잠재우는 마취제와도 같은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같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멸망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 그 바벨론의 백성들과 함께 죄를 먹고 마시는 동안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무리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죄에 덮여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나면 죄를 짓고 이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옛적 평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평안이 여전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짓 평안 가운데 빠져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여전히 거듭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잊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죄와 더불어 지내는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평안,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 평안, 그 거짓 평안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고난과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비록 있지만 우리는 때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순간과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그 온전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 알고 있는 평안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로 온전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온전한 평안함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교회에 임할 때 박해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육신을 만족시키는 옛적 평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그 평안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평안을 찾아 주의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거짓 평안을 우리가 구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함과 침체와 고난이 그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찼을 때도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깨어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여러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살펴야 합니다. 깨어서 분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죄의 습성에 젖어서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육신의 죄성이 우리 곳곳에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할지라도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평안인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가, 곤고하고 침체와 곤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그 곤고함과 그 연약함이라면 여러분 인내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면 그것들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성도들이 자신이 당한 상황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분별해서 만약에 그것들 중에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있다면, 죄의 결과물이 있다면, 온전치 못함의 결과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돌이키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돌이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의 온전치 못함이나 곤고나 침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분류상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1절과 함께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이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자기는 땅 끝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61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지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심히 쇠해져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게 되었도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심령의 상함, 떨림, 괴로움, 외로움, 덫에 걸린 것 같은 사로잡힘, 고독함, 이 모든 표현이 심령이 약해진 상태, 위축된 상태, 눌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약해지고 위축된 상태, 눌려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니 자신이 땅 끝에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땅 끝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가장 먼 곳을 뜻합니다. 또 이 땅 끝은 그들이 포로되었던 흑암의 땅 바벨론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는 침략자들을 피해서 숨어서 도망가기 쉬운 국경지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전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땅끝은 음부라고도 표현되는데 지하세계의 벼랑 끝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라고 분명히 부를 수는 없지만 그곳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과는 거리가 있는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항상 머물며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생각과 의식의 공간, 행복과 평안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 그런 곳에 놓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눌리며 삶의 일상들에서 늘 함께 하던 이들로부터 그토록 사랑하며 섬기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자신의 부주의함이나 깨어있지 못함 때문이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든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에서든 성도의 실전은 그 땅끝에 홀로 약해진 그곳에 놓여서 웅크리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해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청이자 절규입니다. 그 땅끝에서 부르는 비명이자 자신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의 간절한 첫 번째 소원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기도하겠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앉히소서. 나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나보다 높은 곳에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영원한 주님의 장막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고, 악이 저질러질 수 없는 곳이고, 자신이 속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날개를 펴서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바울처럼 삼층천을 경험할 수도 없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나보다 높은 바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와 기도, 구제와 섬김이 있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죄에 묻혀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며 오직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나보다 높은 바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온전치 못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을 내고 나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게 되는 바로 이 자리가 나보다 높은 바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바위에 지금 앉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바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두려워서 가고 싶은 마음조차 갖지 못할 그곳, 저 높은 곳, 아니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생수처럼 터져나오는 곳, 우리의 영혼의 심연을 정화시키는 곳.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주저앉아 있는 육신을 일으켜 뛰고 걸으며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곳, 그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우리를 위해 영원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감격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회복을, 다른 곳에서 온전함을, 다른 곳에서 평안을 구하며 찾아다니시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곤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 끝에 있습니다. 내가 눌립니다. 내가 온전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면 내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다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만 내 눈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앉혀주시옵소서. 그곳에 앉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내가 금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다윗과 같이 나보다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나를 올려 주시옵소서. 거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내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로는 다다를 수 없는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모임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감격과 그것을 실천하며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 감격이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나의 삶에 묻혀 삶의 땅 끝에서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도 나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게 나의 문제이든 내 실패 때문이든 나의 온전치 못함 때문이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이든, 그러나 하나님 나를 그곳에 두지 마시고 그곳으로부터 일으켜, 그곳으로부터 높여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나를 앉혀주시고 그곳에 나를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아버지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이든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우리가 땅끝에 거하며 우리의 마음이 눌리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침체와 곤란과 공고와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것이니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 주시옵소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내가 맛볼 수 없는, 내가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곳에서 다시 온전케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어떤 경우든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곳에 두지 마시고 나보다 높은 그 바위에 우리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한 주간도 나를 있는 곳에 두지 않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담대함을 얻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